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들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체금을 크게 치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함께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오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아멘. 실패는 단순히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장과 학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일도 하며 또한 겸손과 자기인식 등 우리의 삶과 성장에 깊은 교훈과 가치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후 성공했을 때 그 성취감은 더욱 크고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실패가 있기에 성공의 기쁨도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했다는 사실에 머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실패는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는 데 필요한 공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의 실패,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 잘못된 방법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 때문에 우사가 죽은 그 이후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앞선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수정한 후에 다시 언약궤를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고 성결하게 그리고 기쁨과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 가는 이 예배의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에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다시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자신의 궁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따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준비합니다. 그는 전처럼 무작정 수레에 궤를 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 외에는 궤를 맬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오래전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며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르고 그들에게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명령대로 다시 이 언약궤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은 정반합의 이론을 따릅니다.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를 생각하여 모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순을 해결한 후에 통합을 이루고 그렇게 이룬 통합은 다시 명제가 되어 또 다른 모순을 극복하고 더 나은 합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더 나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모순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제거하고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여서 더 나은 방향을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명제를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발견된 모순과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의 실패를 그냥 우야무야 하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왜냐? 13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웃사가 죽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모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이 다른 이들보다 남다르게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럴 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되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커져가다 보면 잘못과 실패에 대하여 인정하고 수정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가 어려워지고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또한 그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실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과 모순을 발견해 그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최선이며 지혜입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답안 역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수정하고 또 나아가고 또 점검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실패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는 때로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돌아가는 삶, 그러한 예배, 감정이 아닌 성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 안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준비해 나아갑니다. 16절부터 24절 말씀.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는 예배가 많은 부분에서 목회자의 영역 안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참여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그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레위 사람들을 모아 그리고 또 제사장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은사에 따라 그 일들을 세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문을 지키는 사람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모든 구성원이 자기 자리를 맡아 예배를 준비하고 섬깁니다. 특히 그나냐는 노래를 인도하는 자로, 익숙한 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각자의 은사와 순서 속에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도 협업하는 법, 함께하는 법,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협업하고 공동체로서 동역한다는 것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 동역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력한 원탑에 의하여 명령과 통제와 상과 벌로 그 집단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더라도 함께하는 법, 느려도 함께 나아가는 선택, 갈등의 위험이 있지만 연대와 연합체로서의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여러 방법과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약속과 언약을 통하여, 때로는 성막과 율법을 통하여, 사사나 왕, 때로는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큰 조직의 시스템,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도 이루려고 하셨던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본질, 천국과 지옥이요. 그 천국과 지옥 안에 있는 그 본질 또한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아름다울 때가 있었는데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수고와 예씀이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며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과 약속과 언약과 성막과 율법을 제정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요. 금으로 만든 엄청난 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진다고요. 천국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함께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삶에서 이러한 존재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의, 형제들의 연합,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이 이뤄가는 그 확장성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럽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담그는 그 큰 나무통을 옥구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옥구통을 만들 때는 하나의 그 나무들을 하나씩 이렇게 대어서 연결해서 그 통을 만드는데 그 옥구통을 만드는 그 나무의 길이가 다 똑같이 않다는 겁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옥구통에 담아낼 수 있는 그 포도의 양은 얼마일까요? 아마도 가장 낮은 그 나무의 그 길이와 그 깊이가 아마 담을 수 있는 최고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저 가장 낮은 나무를 떼어버리고 우리가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더 높이 이 포도를 담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장 그 작은 나무짝을 떼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높은 더 많은 포도양을 담을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또 가장 짧은 나무 길이가, 나무짝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떼어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코 그것을 더 많이 풍성하게 담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탁월함과 더 많고 더 훌륭한 성취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말 작고 연약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들까지도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다고, 연약하다고, 잘 모른다고 자꾸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이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 함께하는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참여를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비파와 수금과 나팔과 재금이 울려 퍼지고 다윗도 배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해 뛰어 찬양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요. 채통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었고 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직책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자로서의 더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사울의 딸 미갈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갈의 모습을 부정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역과 역할, 그 모든 것 전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 모든 것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주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선포자요?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명과 자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체면이나 모양보다 진정성과 순전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진심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순마음교회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고요한 시간 주의 임재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날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다시 들어오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실패를 외면하지 않고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말씀대로 성결함으로 기쁨과 순종으로 예배를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실패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회복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성실히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과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가 하늘 보좌 앞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새벽 예배도 받아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순종이 날마다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의 주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